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본 건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떠나니라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유전병 쪽에 이 병이 오늘 여기에 나온 병이 유전병이죠. 사실은 이 나병은 치유되지 않잖아요. 나병은 다 제대로 흘러가면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의학이 과학적으로 정말 너무 발전이 돼서 나병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죠, 이제는. 그러나 아직도 발생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치료약이 있는 거죠, 이제 치료약이. 근데 그 치료약 중에서 나병 환자 약이라는 것은 저도 그 알약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피부병에 좋다. 뭐 피부병에 제일 좋은 치료약이다 이래갖고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그 약을 뭐 아버지가 매달 사다가 이렇게 미군 부대에 가서 얻어다가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먹으면 에, 사람이 유전 그러니까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의 그런 정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약의 성분은. 그래서 어,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만드는 약이 나병 환자 약이에요. 치료가 아니라 치료도 물론 하는데 그 성분에는 무조건 유전자 그 씨를 죽이는 정자나 난자를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 처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있어요. 오늘 나병은 그렇게 불치의 병이라고 그리고 또 불치일 뿐만 아니라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전병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여튼 날마다 우울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목숨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암 환자가 5명이 있고 지금 자기 부모, 형제, 아내까지도 다 암이에요. 부모, 형제, 아내도 암이에요. 이제 자기만 유일하게 암이 안 걸렸어요. 하다못해 매형까지 싹 암이 걸렸어. 대여섯 명이 다 암이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자기만 남은 거야. 자기만. 자기와 이제 자기 애기들만, 자기 자녀들만 나름대로 지금 아직 암이라는 병은 걸리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뭐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 몸살이 와도 이제 그 공포에 휩싸여서 하여튼 주눅 들어서 사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제 공황 장애로 가고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계속 먹고 있고, 음?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계속 처져 버리는 거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중학교 때도 회장을 했고, 중등부 회장, 청년 때도 청년부 회장, 대학부 때도 대학부 회장을 하고, 응?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한 가지 그런 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엄청나게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내가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니까 당연히 이런 뭐 회장 타이틀도 해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도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근데 자기 소개는 늘 나도 그냥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고 다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그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남이 나를 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나 성가대를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 그게 믿어질까 해서. 근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교회에서 3일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창문이 갑자기 밝아지더니 환해서 무슨 서치라이트 같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불빛처럼 환해져 가지고 무슨 빛이 비춰지나 하고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돌려서 창문 쪽을 봤는데 불이 켜질 일도 없고 바깥에 깜깜한데 환한 빛이 비치는데 뭐지 하고 의아해 하다가 그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밝아져 가지고 다시 본 거예요. 다시 이렇게 두 번 쳐다볼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하얀 그냥 온통 하얀 빛인데 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크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러다가 다시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 빛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아주 한 모습으로 이렇게 실루엣처럼 예수의 형상이 쫙 보이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기도가 제목이 삼일금식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나타내 주시면 내가 믿겠다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3일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보고 옆에 사택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택으로 그냥 냈다 달려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기해서 사택으로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용히 앉혀놓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응?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조용하라고. 너만 알고 있어라. 응? 절대 교회에서 누구한테 그런 거 봤다 소리도 하지 말고 입 딱 닫히고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예. 하나님이 너에게만 보여주시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말을 못하고 품고 있었다는 거죠. 품고.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았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더 권면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묶여가지고 그때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극복을 하고 교회를 갔을 때 또 이런저런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자기 또 친척이 목사님인데 그 장로님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갖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고 차라리 목회를 안 하는 게 좋겠고 늘 그 소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계속 싸우고 목사한테 대들고 또 목사는 장로들하고 이런 트러블이 늘 저렇게 있어서 힘들어하나. 이제 그러더니 그 친척 목사님도 암이 걸렸고 이제는 뭐 말기가 돼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방법이 없고 이 전염병이라는 게 아니 유전병이라는 게 이 집안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밭을 만들고 이제 나만 남았으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믿음으로 가는데 연결고리가 되어지지 못했는데 한번 그 유전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유전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그게 그렇게 두려운가? 유전이라고 하면 무지 두렵죠, 누구나 다. 의학적인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전병은 반드시 있습니다. 유전병이 있어요. 그거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건 판명이 된 거예요. 응? 유전 인자가 세포 구조가 다 바뀌고 변이 됐고 그런 유전 인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유전 인자의 계보를 의학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치유 방법이 없느냐?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과 또 거의 지금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유전병 같은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가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렸는데 그 소원이 뭐냐 했더니 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 나병은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터치. 그 진물을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옷깃을 스쳐도 나병은 드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데 한 번 걸리면 계속 유전이 될 수도 있는 또 이런 병이에요. 유전병과 돌림병이 겹쳐질 수 있는 아주 악한 병이 이 나병인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병은 차단이 되는 거죠 이제.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 병이 다시 도졌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 3대 4대 저주로 재앙이 내려가서 그런 병이 걸려 있는 이런 얘기들이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뭐 신명기 이런 데도 계속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3, 4대까지 그 재앙이 미치리라. 전염병이 퍼져서 뭐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야, 이 병은 한번 걸리면 못 고치는구나. 그런 병들이 있죠. 특히 암 같은 거. 엄마가 암이더니 딸이 암이래. 뭐 이런 얘기들. 아주 우리는 상식이 되어 있어요. 상식이. 그것이 의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낙심천만에 빠졌고 신앙적으로도 이거는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에 가도 또 병을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만 더 가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자 일단 그런 병이 계속 그렇게 되는데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그 집안이 다 이쪽은 남편 쪽은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처가 쪽은 다 불교인들이고, 응? 지금도 부적을 사다가 막 그냥 딸네 집에 와서 붙여놓고 장롱에도 갖다 붙여놓고 막 애기들이 자는 베개 속에도 몰래 몰래 갖다 막 붙여놓을 정도로 심각한 일을 이 장모가 하고 있어요. 그걸 말리지도 못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도 트러블이 생겨서, 응?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던 아내도 자기 엄마 편을 들어서 엄마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문 입구에다 교회 팻말이 있는 옆에다가 부적을 크게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게 늘 일상이 돼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병으로 오고 이렇게 힘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장모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암이야. 하여튼 쟤는 거의 말기 상태로 가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친구도 우울증 약을 먹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해줘라. 그런 감동이 있어서 창세기를 봤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근데 그 창조할 때 복을 주시기 바로 전까지 그 창조를 어떻게 했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태초로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태초로 한번 가보자. 창세기로 가보자.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유전인자로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유전인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을 최초에 만들 때 최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병적인 유전인자를 가지신 분이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병적인 유전인자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병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런 유전인자를 굳이 말하자면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마고 데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대로 그 이미지대로 그 형상대로 그 스타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 체질로 오늘. 그래서 그 영까지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체질이 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초의 인간은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병적인 유전인자, 사망의 유전인자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하다못해 물질계에서도 가난의 유전인자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팔자 속이지 뭐 팔자대로 살아지 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래 이런 응? 부자 남편 만나면 부자 마누라 되는 거고 가난한 남편 만나면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런 팔자 유전인자를 타고나지 않았다 이 말. 남자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에덴 동산이야. 거기에 병이 없는 천국이었어요. 병이 없는 땅이었어. 병이 없는 하나님의 타운이 만들어졌고 거긴 질병이나 사망도 가난도 없어요. 부귀가 다 있고 금은부화가 다 있어 거기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있었지. 그리고 병이라는 건 있질 않았었어요. 태초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병이라는 게 생겼고 3대, 4대까지 재앙이 저주가 들어갔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음으로써 병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추후에 온 거라 이 말이죠. 그 추후에 온 병이 계속 죄를 거듭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될 만큼 우리 몸속에 유전인자가 바뀔 만큼 이런 어떤 그런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병리 현상은 태초로 가면 고쳐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아, 이건 아주 영원 불멸의 어떤 영원 불가능한 정도의, 응? 이건 불가능의 불치의 병이구나. 우리는 한번 걸리면 죽는구나. 이렇게 살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태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점검해 봤더니 그럼 아니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갔더니 보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에덴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점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까지 다 받았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8절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 표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믿는 자도 병이 올 수 있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능력이 임해서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병도 대적하고, 응? 그러면 그 병이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모든 병, 모든 귀신이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이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설명을 할 때 갑자기 얼굴이 팍 변화가 되더니 거의 일어설 듯 하더니 가슴을 딱 부여잡고 너무너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해결받지 못했던 이 부분을 오늘 해결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 동시에 제 마음에도 이 나쁘게 말하는 쪽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좋게 얘기했을 때 뭔가 이 안에 응어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억장 같았던 것들이 진짜 쏟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시원해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잘 공부를 하고 배워서, 응? 회복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사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냐. 그래갖고 응? 그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맛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주고 악수를 하고 이러고 돌아갔는데요.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은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주중에, 요 근래에는 계속 이런 분들이 전혀 뜻밖의 멀쩡한 분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응? 우리가 설계를 마치려고 하는, 맡기려고 했던 분들도 그러고, 가정이 전부 암에 있고, 이런 식으로 빠져서 제가 이 말을 이 한 달 내에 벌써 몇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전병과 이 치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혹시라도 의학적인 그런 사고에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꼭 이 창세기 1장 27절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의 근본은 이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의학적인 그런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 사회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데 그 의학적인 진단을 초월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제 그분은 모든 게 다 치료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확신한다. 이제 그런 대화들을 하고 오후에 돌아갔는데요. 하여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도구들이 되셨고, 이제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담자로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쳐요?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파했어요.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연구한 거를 보면 3분의 2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을 고친 거예요. 정신병이든지 뭐 나병이든지 유전병이든지 전염병이든지 하여튼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 3분의 2의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그 증거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걸 정했고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에서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응?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만 하면 티칭, 프리칭, 힐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근본을 딱 건드렸을 때 그 말씀이 그 친구를 치료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슴을 딱 잡더니 너무 이 속에서 뭔가 시원하게 강물처럼 흘러내려가고 너무나도 응? 산소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이 기뻤다.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를 몇 번씩 외치고 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오늘 주변에 이런 일로 답답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응? 그들에게 어쨌든 조심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난에서 힘든 삶을 사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최초로 돌아가서 늘 우리의 삶이 원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상식적으로, 논리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그런 두려움까지도 해결받는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전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전할 때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살려내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정말 고난 당하는 자, 응?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사명 오늘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유전인자나 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창세기 1장 27절로 가서 확인하셔서 우리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원래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대적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은 고난과 두려움과 환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인생 70, 강건해야 80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이 주는 논리와 과학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집착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사는데 창세기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 인간의 근본과 인류의 근본과 만유의 근본이 되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말 생수의 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 해결받는 시원케 하는 생수의 샘이 거기에 있다는 것 오늘 알려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병은 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에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인식하고 누리고 그 기쁨을 어둠 속에 신음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수마귀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회복되고 치료되고 승리하는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